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9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년 주기가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7월까지 이제 영적 파도, 영적 흐름들을 만들고 8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9월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작년에 이런 영적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교회가 한 물결로 되게 좋았고, 24년도 우리 영적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편자인데요, 말 발굽에 이렇게 다는 편자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편자인데 어떤 분이 편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100개의 편자를 좀 만들어 달라. 이제 부탁을 하고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 편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준 편자를 보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편자는 두 번째 편자를 보고 만들고, 네 번째 편자는 세 번째 편자를 만들고, 100번째 편자는 99번째 편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편자하고 100번째 편자는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편자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원형 편자를 가지고 두 번째 편자도, 세 번째 편자도, 그 다음 99번째 편자, 100번째 편자도 원형 편자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잘못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100번째 편자까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림에서는 원형교회가 있어요. 그 원형교회를 보고 1세기 교회도 닮아가고 2세기 교회도 닮아가고 21세기 교회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은 2세기 교회는 1세기 교회를 보고 닮아가고, 3세기는 2세기 교회를 보고 닮아가고, 20세기는 19세기를 보고 닮아가고, 21세기는 20세기를 보고 닮아가다 보니까 조금 원형교회와 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학교를 회복하자, 이 말은 하나님에서는 원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형교회를 한번 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저희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신약에는 원형교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형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직접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같이 한번 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밑줄 그어주시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처음에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원형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집집 동그라미 쳐주셔서 집집마다 돌아가는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집이 돌아가 모이는 가정교회 연합 모임, 그 다음에 성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연합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약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집집이 돌아 모였던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들의 연합, 같이 모였던 성전에 모였던 대그룹의 연합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같이 읽죠.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내 주십시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였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바가 목자로서 모였던 눈바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눈바 가정교회 같은 교회 연합 모임이 라오디게아 지역 모임 연합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베뿐만 아니라 예배소도 마찬가지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집집에 모여있던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 연합 모임인 바로 지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원형교회 그랬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개의 목장 가정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가정교회 연합 모임 우리 목원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정신, 핵심 가치라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들,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고,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였다면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 그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 목원교회 신약교회 해보고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목원교회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교회들, 원형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나오는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장 4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4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세 가지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밑줄 그어주시고. 신약교 성도들은 세 가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면 삶 공부를 이야기해요. 삶 공부.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그냥 그 가르침 배웠고가 아니라 몰두입니다. 몰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열심히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삶 공부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배운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이제 우리가 신앙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은 뭐예요? 그냥 사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간식 놓고 서로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들이 이제 이런 목장 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귐은 바로 그들의 마음과 삶이 나누어지는 삶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 생활을 했다는 거죠. 목장. 그 세 번째가 빵을 떼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빵을 뗀다는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날 돌아가시면서 저랑 마지막 만찬할 때 빵을 떼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찢게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이렇듯이 이제 우리의 신약교회 원형교회는 세 가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가정교회 세 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 가르침에 몰두했다. 삼공부에 이제 그들은 몰두했다. 두 번째가 사교인 일 목장, 그렇게 세 번째가 빵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주일 연합 예배가 되어져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어떻게 신약교회는 놀랍게 역사했고 그들의 신앙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느냐? 왜 나는 늘 신앙생활이 제자리인가? 왜 2년 전이나 5년 전까지 똑같은가? 그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공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삼공을 엽니다. 봄하고 가을에 여는데, 봄하고 가을에 여러분 참여하면 좋은데 어려우면 1년에 한 번은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공을 통하여서 내가 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삼공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가을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아직도 삼공이 열려 있으니까 오늘 2시까지 여러분 결정하셔서 삼공 방으로 가시면 기쁘게 맞아줄 것입니다. 삼공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제 삶 나눔을 통하여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일 연합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성장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삼공부, 하나님 사도들 같이 몰두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는 목장 모임,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자라갈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양소도 그렇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래도 뭐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다 있는데 단백질만 많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그 다음에 영양소도 골고루 있어야 건강하죠. 그 중에 하나만 결핍되어져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세축, 그리고 가정교회 세축인데 바로 여러분들 삼공부에 참여해야 되시고 목장 모임과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에 참여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 신약교회, 바로 이 예루살렘 신약성에 기록되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것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와 그다음에 두 개의 교회,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 소속되어 가정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지고 세축도 봄, 가을 열리는 삼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목장모에 참여하고 또 주일 연합 예배를 향하여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서 이웃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초청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는 평도 세미나를 하는 교회까지는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는 외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절로 한번 가볼까요? 4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다.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신약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는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와 그리고 소그룹 가정교회와 대그룹의 연합교회, 지역교회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신앙생활을 바로 사도들의 사귐 그리고 삼공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말씀에 이제 가르침 몰두했던 삼공부, 서로 사귐이 있었던 목장 모임, 그리고 성찬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했던 예배가 살아있게 했었어요. 이것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였고, 그렇게 만든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와 기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 이 세 개의 축, 두 개의 교회를 생명력을 불어넣은 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삼공부에 풍성하게 하고, 목장모에 풍성하게 하고, 주일연합 예배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길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일연합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이것들로 외형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채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외형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장로교다 보니까 이 부분 성령 충만, 성령님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배소를 보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수요일 날 같이 한번 볼까? 예배소 3장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장부터 3장까지 예배소서를 이제 예배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간구가 뭐였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같이 수요 기도회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뭐 늘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많은 경우 방언으로 제가 기도하면 그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수예배를 인도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늦은 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해본 이제 어떤 많은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추사 선택을 하죠. 이걸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봐요.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교회 앞에 일정 기간 동안 해봅니다. 해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안에 계속해서 더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했던 것 중에 성령이 부어지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성령 충만의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교회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수요 기도회를 성령 충만 집회로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새벽마다 9월 한 달, 지금 8월 이제부터 지금 2시간씩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좋은 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성령 기도회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제 9시까지 한 가지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충만만.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문제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다친 것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질병도 치를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결국 이제 열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9월 영적 파도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삼공부와 성령 충만인데, 삼공에 참여하신 뒤에 수요예배 집회에 오셔서 영적 파도에 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교회가 영적 파도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교회가 만든 영적 파도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교회가 영적 파도를 만들 때 거기 여러분 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삼고에 참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서 함께 이 파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좀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2주 비고 3주 동안 시간 가졌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 늘 사역에 좀 이렇게 제가 묶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하니까 생각 자체가 설교밖에 없어요. 여기는 눈 뜨고 나면 새벽 예배 설교해야지, 수요 예배 설교해야 준비해야 되지, 주일 준비해야 되지, 삼공을 준비해야 되지, 뭐 이것밖에 없는. 그리고 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맞춰놓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그래서 막 10시, 11시, 12시까지만 잠이 안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자야 하게 되어 이런 잠에 묶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을 하면서 사역을 따라 보니까 잠으로부터 자유하지요, 설교부터 자유하지요, 사역도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풍성하게 하나가 깊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 안식월을 가면서 이제 터키는 8월이 살인적인 날씨예요. 하란 같은 건 45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통이 40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길을 걷고 저희 갔는데 가장 좋았던 곳이 저는 루스트라였어요. 루스트라. 그래서 이제 쭉 안식월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을 좀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쭉 다녔는데 그 중에는 루스트라 참 좋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킬리스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루스트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킬리에라는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루스트라, 그래 킬리 교회, 루스트라, 킬리스트라, 루스트라 교회가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터키 땅에 그 모슬렘 땅에 루스트라 교회가 루스트라 교회란 이름이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적으로 계속해서 거기가 루스트라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도 그 마을 이름이 루스트라, 킬리스트라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 가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큰 바위가 이게 사진 다 표현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걸 루스트라를 보면서 봤을 때 저기가 갑바도기아처럼 그냥 동굴교회인가 보다. 루스트라에 동굴교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 몇 분의 터키 분들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 어떻게 봐야 될 순서를 알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른쪽 딱 올라가 보니까 놀라운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바위가 뭐였냐면 아크로폴리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 보면 이제 그 도시마다 높은 바위 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 보니까 거기가 딱 그 루스트라의 머리더라고요. 제우스 신전부터 해가지고 신전들이 있게 되어져 쭉 펼쳐졌는데 루스트라 마을과 그다음에 루스트라 이제 벌판이 펼쳐지는 거 딱 올라가 보니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루스트라 가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합니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허메네스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절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한번 이제 그렇게 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루스트라에서 한번 있었고 또 1차 때 또 한 번은 루스트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 와서 누구를 디모데를 제자로 그를 이제 선교 동역자로 부르는 것이 루스트라입니다. 그것이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주겠어요? 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희가 지금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다시 시작.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를 도우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데 제가 5개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팀들은 다 내려갔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첫째는 선교의 여정이었어요. 선교의 여정.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음성이 선교의 여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타우르스 3,000m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을 가시요. 이고니온을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또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까지 가지요. 이고니온 코니아에서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저희가 찾아가는데 꼬불꼬불 산길로 이제 1시간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루스드라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 루스드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선교 여정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그곳에 있는데 선교 여정. 우리 목원교회 가야 되는 선교 여정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선교 여정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곳, 마치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안전벨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셨던 음성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게,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그런 음성을 주시게 되어졌고, 세 번째 주셨던 것이 하늘문 열린 곳이었어요. 이 루스드라는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이 죽었지만 그가 죽을 끝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서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분은 그 영광을 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 가진 게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총망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니까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 영광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하늘 영광 목회,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 그걸 붙들고 나가는 교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바로 루스드라는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죽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마 디모데였을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죽은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돌아와서 바울을 이제 디모데를 콜링했을 때 디모데가 선교 동참하게 되어지고 최초의 목회자로서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져요. 최초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죽었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영혼의 열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목회, 죽는 삶,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럴 때 바울이었던 내가 죽을 때 디모데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 다섯 번째는 목양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찾아볼까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루스라에서 바울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 그 밑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밑줄 그어주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제자 중에 한 명은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루스라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인데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루스라 안에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버려졌으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더베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성 안으로? 루스라 안으로. 왜요? 거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제 막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루스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시험당하는 거잖아요. 아, 복음은 능력이 없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복음 전하다, 그 복음 믿게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루스라에 다시 들어가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온, 그리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그대로 있어요. 죽을 줄 알면 더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목양의 열정입니다. 목양의 열정. 바울 사도에게는 자기의 신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다시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루스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기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야, 이게 목회.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될 것인가? 영혼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비록 내가 신변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가게 되어진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렇듯이 루스라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현장을 밟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 가운데 정말 이제 제가 붙잡은 말씀이 루스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루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그 선교의 여정,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늘이 열린 곳, 그리고 모건교회 하늘이 열린 곳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살아났고, 그리고 목양의 열정,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24년 가을부터 25년 봄까지 하나님이 5가지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안에 능력도 나타나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를 이겨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면 내치리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지만 미지근한 신앙이면 다 사단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뜨겁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 좋겠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두 개의 교회가 있었고 세축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다 돌려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감을 샀다. 밑줄 그어주시고, 호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는 교회, 누구나가 오고 싶은 교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저 목장이, 저 교회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세상 사람의 비호감이어서 그냥 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호감적이고 뭔가 좀 하고 싶었던,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교회. 신약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네로를 비롯해 200년 동안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가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이유는 신약교회는 호감을 가는 교회였어요. 뭔가 가고 싶은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면 치유가 나타나면, 그곳에 가면 뭔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로마 죽음을 알면서도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부은 뭐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금을 내렸으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몰아버리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니까 153마리 고기가 잡히는 거야.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목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게 되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자 한 곳에밖에 안 계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바로 24년도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오셔서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한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 새로운 힘을 부으시는 역사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 모든 사람이 호감을 주는 교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시는 교회, 이 전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목원교회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원교회를 몰아주시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목원교회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